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욕먹어도 싼 사람들, 싼 발음됩니다. 욕먹어도 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각 영문을 지키는 경비대에서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병장 때의 일입니다. 제가 경비대에 있었던 것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러 머리도 짧게 깎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야간 불침번을 쓸 때였습니다. 불침번이 하는 일은 그 야간에 근무할 두 사람의 근무자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후임병을 깨우면 그 후임병이 선임병을 깨워서 그 준비하는 장비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같이 근무지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임병을 깨우러 갔습니다. 그 후임병은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지영 2등병이었습니다. 제가 후라시를 얼굴에 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원래 이러면 저희 부대는 군기가 셌기 때문에 취침 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잠자다가도 벌떡 자기 이름을 대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관등 성명을 대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인내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전입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얼굴에다가 대고 왼쪽 손으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근무 시간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씨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각 그 교회의 군종도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번 더 큰 숨을 쉬고 후라시를 대고 이제는 좀 세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야, 이지영 일어나. 그랬더니 얘가 눈을 벅 뜨더니 갑자기 아이씨 그러더니 후레쉬를 손으로 탁 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평소 때 인격을 봐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 동안 들었던 모든 욕을 그 한 15초 동안 다 퍼부었습니다. 제가 들어봤던 모든 종류의 욕들을 한 15초간 그 친구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거기 있던 제 동기들과 참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깨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박진우가 욕을 하도록 만들다니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서라운드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박진우에게 욕을 하게 한 사람으로 찍혀서 군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욕을 한 사람이 모병 사병으로 2번이나 포상 휴가를 가고 군종을 하면서 그 병장 때 동안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박진우 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욕을 한 사람보다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더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욕먹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욕먹은 사람이 더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찰지게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침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인도했던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직선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이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한 무리가 침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지 않고 이 침례 요한이 찰지게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받을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냐? 너는 장차 올 진노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단상이라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 말은 가장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욕들이 있을까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욕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욕 맞습니다. 네, 그 욕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이 무리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평생 동안 성경만 연구한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찰지게 욕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7절 말씀에 하면 이들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이 침례로 대체하려고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장차 받을 심판을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욕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욕을 얻어먹었는지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은 있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을지라도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대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침례 요한이 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그리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었습니다. 호통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찔린 겁니다. 그 찔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내 삶 전체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저 죄인들, 무리들 있는 저 죄인들과 그리고 저 세리들, 그리고 저 타락한 구인들,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내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로 봐서는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분명 맺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도 그들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안 그런 척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리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은 찔려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속으로 찔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침례 요한만 이런 사람들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리고 안 그런 척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했을 정도면 정말 이들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이라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노력, 이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욕을 하니까 덩달아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욕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를 것인가? 아니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를 것인지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나는 독사의 자식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합당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많은 심각한 범죄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했던 강간자, 살인자, 가정 파괴자, 간음자, 여러 가지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그럴 듯해 보이는 이들을 욕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는 심판받을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욕먹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침례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저희가 토라 아카데미 때 배웠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에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8절에는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입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삶이 변할 때 완성됩니다. 아무리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곡하더라도 삶이 그대로이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딱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대부분 아마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답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회개하든 스스로 인정해서 회개하든 참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주권 개념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교회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장,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목장 모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목장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가정일지라도 세상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졌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이 주인으로 주인을 체인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로 봐서 참된 회개가 뭘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회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면 우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쳐서 날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이 회개가 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회개의 선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도움만 되면 되는.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욕을 먹어도 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인상 깊은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꿈에 굉장히 높은 빌딩에 제가 위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맞은편을 보니까 굉장히 그 푸른색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그 바다를 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 밑에 있는 사람들이 쓰나미로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니까 죽지 않겠지.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보면서 나는 주인공이니까 죽지 않겠지.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쓰나미가 저를 덮치는 겁니다. 덮치면서 제가 휩쓸려가면서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네? 내가 왜 죽지? 내가 주인공인데 왜 죽지?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욕 먹는 사람들, 욕 얻어먹어도 싼 사람들은 꿈에 나온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공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들입니다. 자기를 위한 조연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연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들보다 월등하게 남이 봐도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심판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리고 2중, 3중으로 회치를 합니다. 석회질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가끔 운이 나빠서 가족들, 자녀들에게 들킵니다. 그렇지만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할 장차에 임할 진노를 너는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잠을 깼습니다. 벌떡.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착각하지 마. 너 주인공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너는 내가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 있는 조연이야. 엑스트라야. 제가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하면서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 욕 먹을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